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2면 53면에 위치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세례식, 왕의 세례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설 속에 담긴 진리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역설 속에 담긴 진리. 이 역설 파라독스는요, 논리적으로는 모순을 일으키지만 그 모순 속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설은요, 모순을 통한 진리의 강조 반어법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설 속에 담긴 진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표적인 한 세 가지 제가 찾아왔는데, 첫 번째는 홍수 때 가장 귀한 것이 생수이듯이 정보 시대에 가장 찾기 어려운 것은 진짜 정보이다. 홍수 나면 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홍수 물이 더럽기 때문에 생수를 찾기 어려운 것처럼 정보 시대에, 특히 AI 시대에 많은 정보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정말 찾기 어려운 것 진짜 정보다. 역설적 진리죠. 두 번째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믿지는 것이 남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면 안 되죠. 믿지면 안 되죠. 그런데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믿지는 것이 남는 것이래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 지는 것, 믿지는 것이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길게 보면 지는 게 이기는 것일 수 있고 믿지는 것이 남는 것일 수 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세 번째, 가장 대표적인 역설의 진리 중 하나가 군중 속 고독입니다. 군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 특이한 현상이죠. 역설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 하도 서로 관계 맺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그 군중은 나에게 고독을 가져주는 장치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군중 속 고독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역설 속에 담긴 진리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설 속에 담긴 진리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책 무엇일까요? 여러 책이 있겠지만 사실 성경이 역설 속의 진리를 가장 많이 선언하고 선포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역설이 등장합니다. 모순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어떤 역설과 모순일까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많이 읽어봤고 아는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 그냥 슥 지나가기 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1차 독자였던 당시의 유대 나라와 로마 제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굉장히 모순 가득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 마가복음은 1장 1절을 통해서 이 예수를 누구라고 선언했습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자,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지금 마가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모순역이 등장합니다. 자, 살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땅은 어떤 땅인가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는 땅이고, 그리고 너무나 낙후됐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때 당시에 갈릴리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고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멸시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남유다, 이 남쪽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북쪽 갈릴리 나사렛 이 땅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왕인 예수가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5절 말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 근처의 유대 광야입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모여 있습니까?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정말로 정렬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입니다. 남부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경멸하는 지역 나사렛 갈릴리 출신의 왕 예수, 이게 바로 모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모순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 갈릴리에 온 것도 갈릴리에서부터 온 것도 모순인데 이 왕이 무엇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의 세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4절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면 이 세례를 받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왕으로 온, 메시아로 온, 그리스도로 온 하나님의 아들 어떤 존재입니까? 죄가 없는 존재 아니에요? 구원자로서 죄가 없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 모순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모순이에요. 이상한 말씀이에요. 자, 또 모순이 있습니다. 그 세례를 누가 주고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누구예요? 우리 지난번 두 번째 강해 메시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하입니다. 신하. 왕의 신하예요. 근데 신하에게 왕이 세례를 받는다? 마치 죄인처럼 모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에 나와 있는 7절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나 뒤에 오는 메시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대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대요. 이 신발끈 푸는 역할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노예, 유대 노예도 아니요, 이방인 노예가 하는 겁니다. 그만큼 천한 건데 나는 그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이의 신발끈 푸는 이방인 노예 역할보다 못할 정도로 낮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예수님이신데 8절 다음에 9절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가 물로 세례를 받아요. 언밸런스, 맞지 않습니다. 모순이 가득한 말씀이 사실 9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공적 생애가 공생애 실질적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요한의 세례가 그 시발점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자살합니다. 12제자의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선택의 기준, 또 다른 12번째 사도의 선택의 기준을 세웁니다. 그것이 21절, 22절에 등장하죠. 21절 특별히 어떤 기준입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모든 걸 지켜본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공생의 첫 시작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 이 요한의 세례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준 그 장면을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세례 요한에게 받은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시작을 알리는 예식인데 마치 왕의 대관식처럼 자 이제부터 이 왕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라는 그 선언이 이 세례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의 대관식이 아니라 지금 뭐죠? 왕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인처럼 세례를 받는 것, 자신의 신하에게 세례를 받는 것, 아이러니 아닙니까? 도대체 이 왕의 세례식이라는 역설, 파라독스, 이 아이러니에 담겨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이 왕의 세례식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왕의 세례식에 담겨있는 역설의 진리 첫 번째는 죄의 장막을 찢으시는 왕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죄의 장막을 찢으시는 왕.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그때라는 단어는요 독특한 헬라어인데 그때 당시에 다른 기록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에는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때에는 첫 시작을 가리키는 선언과 선포 같은 메시지인데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의미를 헬라어가 담아서 표현한 아주 독특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때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구약의 배경일까요? 자, 먼저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죄인의 삶을 살던 나는 죽고 물에 담가져서 물에서 나오면서 의인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자, 곧이란 단어 머릿속에 가지고 계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동시에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뭐죠? 하늘이 갈라집니다.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 구름이 꼈는데 구름이 쫙 갈라지고 빛이 내려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늘이 갈라진 겁니다. 자, 이 하늘이 갈라짐, 이 갈라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이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대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64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 하늘을 가르신다는 의미는 이사야 64장 1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 이 왕이 그의 사역을 위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게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을 열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왕이 지금 대관식을 통해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왕의 대관식이 왕의 세례식으로 취한됐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왜 세례일까? 이 갈라짐의 의미를 따라가 보면은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짐의 원어를 보니까요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스키조. 이게 뭐냐면 찢다 쪼개다 찢어지다예요. 찢다 쪼개다 찢어지다.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하늘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짐이라는 원어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찢어져 둘이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형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는데 찢어지면서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 찢어졌다는 표현이 아까 이야기했던 갈라짐이랑 원어가 어근이 동일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례는 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물에 담갔다가 꺼내지는 사건입니다. 그 담금은 죽음을 의미하죠. 왜 죽을까요?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는 존재잖아요. 오히려 왕의 대관식으로서 우리를 다스려야 될 분이 왜 죄인으로 죽으셨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여 의인의 삶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세례 받으심으로 이미 예수님이 행하실 십자가 사역을 내다보며 미리 예언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가 다 치러져서 우리 죄로 생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배경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지성소 휘장이 왜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사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 휘장 안에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이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는데 위로부터 찢어져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찢으셨을까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미 치러진 죄값으로 인하여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찢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늘이 열리고에 갈라진다는 원어를 마가가 사용한 거죠. 우리 죄로 인하여 생긴 이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에 찢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이 갈라져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히브리서 기자가 알았어요. 와, 놀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을 길이요, 휘장은 휘장이 뭐래요? 곧 그의 육체리라. 십자가에 찢기신 몸이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 대신에 그 휘장을 예수님이 찢어서 길을 내신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담대히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임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갈라진, 찢어진 하늘의 의미입니다. 같은 이미지, 똑같은 원어는 아니지만 같은 이미지가 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성만찬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몸을 상징하는 떡을 어떻게 합니까? 뗍니다. 이 떼다는 뜯다라는 원어의 의미예요. 뜯다가 뭐야? 뜯을 땐 찢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성만찬 제대로 하려면은 하나의 빵을 찢어서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편리성 때문에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성만찬 하는데 사실 원래 의미는 찢어야 돼요. 떼어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죄짐을 몸에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죄의 장막을 찢으셔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왕의 세례식의 의미입니다. 마치 이것을 이야기하듯이 마가는 이렇게 대칭 구조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이어서 9절 같이 읽어보게요. 1장 5절 읽은 다음에 9절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나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마치 온 인류가 나오듯이 다 나와서 뭐합니까? 세례를 받는데, 자, 그런데 지금은 한 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그들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장막을 찢으시는 왕 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의 죄의 장막을 찢기 위해서, 여러분의 막힌 하늘문을 찢기 위해서, 여러분의 죽어있는 그 심령을 찢어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의 장막을 찢어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진 휘장을 가진 존재,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시는 그 몸의 깨짐으로 찢어진 휘장을 가진 존재,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에게는요 이러한 뻔뻔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담력입니다. 무슨 담력입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휘장이 찢어진 존재, 하나님이 언제든지 웰컴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돼요. 이 담력의 헬라어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담대함과 더불어서 뻔뻔함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뻔뻔함. 여러분 뻔뻔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로
자주 반복되는 죄로 하나님께 너무 미안할 때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뻔뻔하게 나한테 나와. 담대하게 나한테 나와. 내가 다 찢어버렸어. 내가 장막은 이미 찢었으니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0절에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하셨던 곧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이 곧이라는 단어는 마가가 42번이나 마가복음에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즉시 바로 그때 갑자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가는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 특징을 가르치냐면은 긴급한 현장성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쳐요. 이것을 여러분 이 말씀 찢어진 하늘과 연결하면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미 하늘의 휘장은 찢어졌기 때문에 뻔뻔하게 신속하게 찢어진 죄의 장막 안으로 정잠을 던져버리고 마음껏 나갈 수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찢어진 휘장 안에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는 담대함, 또 신속한 믿음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우리 안에 가장 큰 고민은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해도 싸워도 잘 되지 않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뻔뻔하게 또 신속하게 곧 정죄감이 올라올 때, 내 이 정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사실 사단이 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죄에 대한 감각이 아니라 정죄감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는 죄에 대한 감각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정말 악한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정죄감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 정죄감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신속하게 곧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휘장을 여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혹시 그런 정죄감 가운데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오늘 초청을 들으십시오. 이미 죄의 장막이 열렸으니 언제든지 뻔뻔하고 담대하게 신속하게 들어오라. 그때 하나님의 회복과 소생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왕의 세례식이 담긴 역설의 진리 첫 번째, 죄의 장막을 찢으신 왕의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신 왕의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여러분, 하늘이 갈라짐과 동시에 또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신 것을 예수님 보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무슨 의미일까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으로 이 비둘기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 비둘기 더럽죠, 그렇죠? 비둘기 때로는 너무 많이 막 몰려다니고 요즘 비둘기가 거의 닭 수준이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의 사회 문화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비둘기, 성경에서 비둘기는 뭘 의미할까? 사실 이것은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가리키고 가르치는 비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 해석하기 어려운데 학자들의 공통된 한 의견은 존재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1장 2절 이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시니라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떨리다 와 더불어서 퍼덕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세상에 혼란과 공허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퍼덕이며 세상을 품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이 새로 비유됐다는 것은 지금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져와서 그 의미를 가져와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가운데 내려오신 비둘기 같은 형상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지금 새 창조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아, 그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늘을 가르신 예수님이 새 창조의 영을 우리의 가운데 평강에 있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으니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영이 부어졌다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공적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오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메시아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무엇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할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이 신학적으로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아예 문장으로 정리해왔어요. 자, 하나님은 100%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100% 신성을 가지신 존재인데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서 올 때 그의 신성을 인성에 감추십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신성을 인성에 감추실 때 그럼 사역은 어떡하냐? 사역은 어떡하냐면요,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진 성령님만 의존해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겁니다. 왜요? 기도는 뭐죠? 하늘을 의존하는 행위잖아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가신 이유, 새벽에 올라가시고 철야하신 이유 뭔지 아세요? 100%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자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온전히 성령만 의존하는 모습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에 의존하는 기도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부어졌다는 것은 자, 메시아가 이제 렛츠고 시작합니다라는 의미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미보다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사실 저도 이번에 본문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데 와우, 이런 의미가 있구나. 자,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한국 번역에는 잘 등장하지 않은데요, 영어 번역에 보면은 자기에게 내려라는 이 문구가 on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n him. 그 위에 온다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온다. 그렇죠? 성령이 그 위에 부어졌다. 그렇게 영어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마가는 on으로 쓰지 않고요, into라는 단어를 썼어요. ace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 안에 부어진 거예요. 안에 부어진 성령을 의미합니다. 위에 부어졌다는 의미보다 왜 안에 부어졌던 의미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부어진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신데 왜 그 신이신 예수님 안에 성령이 부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됐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그 대가 지불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이 있을 뿐더러 무엇이 또 일어납니까? 성령이 어디에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사실 내다보면서 지금 마가가 구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세대식을 통해서. 자,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연이어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어디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위에 있다가 흘러내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장막이 찢어졌잖아요. 죄의 장막 찢어져서 우리를 향하여 침투해 들어와서 거해버리는 거예요.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새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안에 부어졌다는 것은 결국 이 찢어진 죄의 장막 사이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며 선언하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시겠다는 왕의 선언, 선포의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총 3가지라고 저는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와 영생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성령의 내주와 영생.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요,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가 단 한 번 영원히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한 번 들어오시면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시죠.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정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여러분 죽어도 천국에 가는,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내주와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 성령님의 별명은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의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가 곁에서, 클레이토스 말하다입니다. 곁에서 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변호해 주십니다.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성령님이 말씀하여 도우십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 이 보혜사로서의 도우심.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부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마음의 빈 공간, 영어로는 God-shaped vacuum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어떻게 채워질까요? 죄의 장막을 뚫고 찢고 우리 속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할 때만 이 참 만족, 참 채워짐이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의 성령께 내어드리는 존재, 그게 바로 믿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술 중독 걸린 사람이 술 중독 이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방법이 있대요. 술이 그리울 때 술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우유를 많이 마시면 된대요. 진짜요? 술이 막 생각이 많이 나요? 술이 생각이 막 날 때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벌컥. 배가 불러서 술이 생각 안 날 때까지. 이런 방법도 있구나. 혹시 술 중독에 빠져 계신 분 있습니까? 술 생각날 때마다 우유를 드세요. 저도 대학교 때 술자리에 의도적으로 찾아갔어요. 의도적으로. 왜 술 마시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너희가 소주잔에 소주를 따를 때 나는 우유를 따르겠다. 너희가 맥주잔에 맥주를 따를 때 나는 우유를 따르겠다. 그래서 우유가 하얗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 마시고도 충분히 너희랑 깊은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마셨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유에 취합니다. 또 콜라에 취해요. 자, 아무튼 술 중독 이기는 방법, 술 대신 우유로 빈 곳을 채우면 됩니다. 자, 마치 이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채워주신 성령이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다스릴 수 있도록, 가득 통치할 수 있도록, 임재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미 찢어진 장막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마음 안에 영원히 거주하신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 성령이 이미 나의 육신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계속해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달라고,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는 그 구함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독을 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함을 받으라의 원어는 반복이에요. 미완료 형태,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죽으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마치 우유를 들이키듯이 구하십시오. 그럴 때 온전한 만족과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부어주심이, 예수님의 부어주심 속에서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세대식에 담긴 영적인 역설의 진리 두 번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시는 왕의 사역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왕의 사역이에요. 자,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때라는 단어가 독특한 헬라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를 품은, 히브리어 셈족 언어의 색깔을 품은 헬라어라고 그랬습니다. 일반 헬라어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자, 앞으로 나올 말씀이 구약을 배경으로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자,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다. 자, 그렇다면 11절에 나와 있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어느 말씀을 배경으로 할까요? 시편 2편 7절, 이사야 42편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편 7편 4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메시아 왕을 이렇게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더불어서 메시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것이 멀지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근데 여러분 시편 2편 7편 말씀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제 메시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너를 공격하는 자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 말씀이 2편 7편에 나와 2장에 나와 2편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2편 7편이 왕의 대관식과 일맥상통해요. 자, 그런데 그 왕의 대관식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는 이사야 42장 1절이 같이 붙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42장의 메시지는요 고난받는 종의 메시지예요.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뭐 어떻대요? 종이에요. 종. 갑자기 메시아 보고 종이래요.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고난을 받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여기서 여러분 또다시 역설이 등장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냥 좋은 말씀 같죠? 아니에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왕이 고난을 받아? 왜 왕인 아들이 고난을 당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가?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창세기 22장 2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2절. 오늘 큐티 나눔할 때, GKS 할 때 본문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본문에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아케다 본문이라고 하는데 아케다가 히브리어로 결박이에요. 결박. 이삭을 결박하여 드리는 번제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기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를 쓴 학자들이 번역한 것을 70인경이라고 그랬죠. 70인경. 7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번역한 이 히브리 성경 70인경을 예수님 당시에 다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타난 헬라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사실 이것은 창세기 22장 2절을 염두에 두고 증거된 메시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굉장히 동의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QGQS 때 나눌 텐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요? 그 시험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너무나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만 향했기 때문에 시선의 분산은 우상 숭배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너 아들 이삭 우상하지 말고 또 언약의 성취인 이 아들 이삭 숭배하지 말고 나만을 예배하라. 그래서 경의 시험이에요. 두 번째 또 무슨 시험일까요? 이 아들을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아들은 살아날 거다라는 믿음의 시험이 또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경외의 시험일 수 있고요, 한쪽으로는 믿음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듯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듯이 나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이삭을, 내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겠다는 메시지예요. 아, 복음이랑 연결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왕이 고난받는 종인지, 왜 메시아가 그렇게 고통을 받아 죽어야 되는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결국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번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를 통하여 미리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고 기뻐하는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가스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아들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지금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왕의 사랑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마치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그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을 드렸는데, 그것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들을 버림으로, 자녀를 버림으로 우리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세례 가운데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의 음성입니다. 그 결정체, 그 신학적인 모든 메시지를 함축하여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죄의 장막, 그 찢어진 죄의 장막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아들의 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왕의 노래입니다. 요즘에 이런저런 상담, 사역 이렇게 신방하면서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직장에서 이 상사들의 이 나를 향한 힐난과 나를 괴롭히는 이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인하여 나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장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상사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인격을 폄하하고 여러분을 깔아뭉개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돈 벌어먹기 힘들다. 남의 돈, 내 돈 만들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족관계에서 우리는 부모님들을 통해, 형제자매를 통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정체성의 모판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의 모든 것이 형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사실 요즘 많은 경우 부모님들을 통하여, 형제자매를 통하여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그 가운데 잘못된 정체성을 듣습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잘못 태어난 존재야. 너 왜 이거밖에 못 되니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정체성 가운데 우리는 잘못된 관계를 맺어가고, 그 잘못된 관계 가운데 회사에서 툭 뱉은 한마디가 내 영혼의 중심을 흔들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기에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 안 계십시오.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는, 휘장을 찢으시고 본인이 친히 다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아빠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아들, 딸들아. 그 음성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무리, 죄송합니다, 헛소리가 들릴지라도, 아무리 가족에서 내 마음을 찌르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라는 그 음성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잘못된 음성을 다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리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왕을 향한 믿음의 응답일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을 힐난하고 폄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붙들므로 여러분의 내면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의 세례식, 어떤 역설의 진리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세 가지 메시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죄의 장막을 찢으시는 왕이고, 성령 우리 안에 부으시는 왕이고,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왕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성자가 지금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성령이 그 위에 부어지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심포니를 울려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노래, 그 그림 언어로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례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약한 나로 강해 청하게 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내. 이미 휘장은 찢어졌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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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2절 고백합니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주님의 세례식을 기억하며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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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호산나. 예수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 구원의 노래 부르십시다. 구원의 노래. 그 찢어진 장막을 기억하며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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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합심을 통솔을 기억할 때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기억할 때 왕의 세례식이라는 역설 가운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주님의 세례는 왕께서 친히 죄의 장막을 찢으신 사건입니다. 언제든지 열려있는 그 장막 사이로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 뻔뻔함과 그 놀라운 담대함 우리 안에 더욱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그 왕의 세례식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는 놀라운 생명의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특별히 그 찢어진 장막 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음성 붙들고 세상 소리를 다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의 말씀 기억하며 주 한번 주시고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찢어진 장막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자녀라 말씀하시고 아들 딸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의 세례식은 십자가에 받은 세례를 예표하는 것일진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장막을 찢어버리신 예수님, 그 몸의 깨어짐으로 피 흘림으로 장막을 찢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을 부으사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할 수 있게 하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그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 딸이라 기뻐한다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음성 붙들고 승리하는 그 음성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감사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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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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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모든 말씀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왕의 세례식에 담긴 역설의 진리, 죄의 회장을 찢으신,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너는 내 아들과 딸이라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